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3장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 짓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땅,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부지런하게 지도자로서 움직였던 사실을 보여주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이 이제 시딤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딤에서 출발해서 이제 길갈로 또 여리고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여정입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제 사흘 뒤에가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이제 왜 사흘 뒤냐?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 또 뭐 이 모든 걸 이제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가족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모압 평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드디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여유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와의 거리를 백성들이 한 2000규빗쯤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손끝까지의 거리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 잡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50cm로 잡고 그러면 2000규빗이면 반으로 나누어서 미터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규빗이 붙으면 반으로 나누어서 미터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2000 규빗은 반으로 나누면 1000이니까 1000미터, 그러니까 1km입니다. 그래서 한 1km 정도 거리를 떨어지게끔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일차적인 의도가 있고, 또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번도 이제 지나가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앞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선두에 서서 앞장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 시기에는 굉장히 물이 많은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강을 건넌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물을 밟고 물 안으로, 강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믿음의 행위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들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이 사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온 땅의 주이신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지 그냥 뭐 제사장들만 앞장 세운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선정하여 그 언약궤 가까이에 있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12지파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전 지파가 다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이제 그런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자, 발바닥이 요단 물을 딱 밟고 멈추면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되는, 저 위에서부터 물이 쌓여서
이게 막 계속 물이 쌓여 서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사실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월절을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날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날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시기가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이면 어떻게 되냐면 니산월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의 그 해가 니산월인데,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이스라엘에 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강물이 좀 약간 들쑥날쑥하죠, 이제 강우량에 따라서. 그런데 특히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바로 그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굉장히 범람하는 이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 그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앞에서 쌓였으니까 온전히 끊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잠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도로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아래쪽에 이 가운데가 지금 바로 이제 사해 바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길갈, 뭐 사르단, 뭐 글자 보이시죠? 그 위에 지금 보면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좀 살펴볼까요? 자,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지형이 조금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 요단 강이,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요단 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단 강이 이 가운데 지금 이게 쭉 위에서부터 이 밑에 사해 바다로 여매로 들어오는 이게 요단 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 강을 쭉 보시면 이 지대가 굉장히 좀 낮다는 게 느껴지죠. 원래 갈릴리 바다도 낮고 그 사해 바다는 더 낮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형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골짜기 지대로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이 요단 강물이 상당히 범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여기 이제 시딤 보이시죠? 우측편에 보시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좌측편에 있는 여리고, 이제 지금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이 여기 밑에 있는 이 초록색이나 빨간색은 이제 정탐꾼이 움직였던 경로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딤에서 출발해서 일단 길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뭐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거의 유사하게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 강물이 상당히 이제 이 지금 여러분 지도상에 보시는 거는 되게 강이 적어 보이죠.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 되게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워낙에 관계 수로를 잘해서 이제 그 물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가도록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의 강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2500년 전이죠.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3500년 전의 상황에서는 뭐 이 요단 강물이 굉장히 이제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강물이 많이 흘러 넘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여기 아담이라고 보이죠.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사르단에 가까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성읍,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래로 쭉 이제 요단강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르논 강, 지금 사해 아래쪽에 보이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이 강이 그 요단강 하류 지역을 아르논 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르논 강으로 들어가는 물이 다 끊어져 버리죠.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서부터 길갈로 건너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또 다시 우리 4장 말씀으로 4장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4장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 한가운데죠. 그 한가운데서 돌 12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길갈이죠. 길갈에 그곳에 그것을 그 돌을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비라는 것은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취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그 길갈에 그곳에 그것을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는 돌이니까 뭐 그게 아주 굉장히 막 큰 그런 돌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물증이죠. 물증으로 하나님이 남겨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들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기념비로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발이 선 그곳에 돌을 세운다는 것은 그건 정말 만약에 평소에 이제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돌 12돌을 세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돌 12돌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강 한가운데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그 돌들이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지금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요단강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도 돌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있던 돌을 취해서 또 길갈에 또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잊지 말고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취하고 돌을 세우고 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모든 명령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임무가 마칠 때까지 제사장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이제 모든 백성이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미 이제 이 자손들이 약속한 부분이었죠.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했던 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가 크게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예, 모세의 권위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권위 또한 확고하여진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 주셔야만 그 권위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친 제사장들이 요단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예, 제사장들이 끝까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도 참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임무를 끝냈을 때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자, 그러니까 이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산월 바로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날짜와 뭐 거의 같죠. 이제 사실은 6월절이 이제 니산월 14일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이제 요단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게 되는, 앞서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길갈로 이동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자녀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런 어떤 기념을 할 수 있는,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이 기념비 돌들이죠. 이걸 통해서 후손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고 기억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마른 땅을 밟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요단 가운데서 우리가 이 돌들을 취하여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잠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돌들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돌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그 물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 4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또 다음 시간 함께 또 여호수아 5장 말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